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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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한 2달 방학 끝나고, 이제, 그죠? 구역 예배도 모이고, 또 큐티도 다시 열심히 하려고 책을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붙어 있어야 삽니다. 그죠? 붙어 있어야 삽니다. 잊지 마세요. 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주님께 다 붙어 있어야 삽니다. 떨어져 있으면 왕년에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잊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큐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지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아무리 바빠도 짧은 시간이라도 내어서 큐티책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큐티 본문이 어디죠? 예, 이것도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요즘 큐티 본문이 어딘지 뭐 그죠? 큐티가 뭐냐 이러는 분 없겠죠? 귀여운 거냐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예, 큐티는 아시죠? 예, 요즘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 그저께까지 여선지자이면서 사사인 두보라 이야기가 좀 이렇게 나왔죠. 두보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다스리셨는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그죠? 전쟁을 하는데요. 이 적군이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가 900대나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 최첨단 탱크랑 무슨 스텔스기 막 그죠? 막 핵 잠수함 이런 거를 확 끌고 온 그런 시기거든요. 최첨단 무기를 900대나 끌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하나 변변치 않습니다. 무기 하나 변변치 않거든요. 나중에 뭐 그죠? 사울왕 때 보면 뭐 칼 하나, 창 하나 제대로 없고 농기구 들고 싸우고 이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는 못 이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셔서 그 앞에 그 건기에는 비가 그죠? 안 와서 말라 있고 우기에는 비가 흐르는 와디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강들을 와디라 그러는데 그 기손강을 멀쩡하게 건기라서 말라 있어서 넓으니까 이 철병거를 타고 오기 너무 좋거든요. 철병거를 타고 막 올려는데 비가 쏟아져서 막 물이 꽉 차버리니까 땅이 진흙벌이 돼버리고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무슨 최첨단 무기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아무리 최첨단 잠수함이니 뭐 스텔스기니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면 되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하나님이 다 혼자서 다 하실까요? 성경 본문에 어떻게 나왔어요? 나 혼자 할 테니 너희들은 구경만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너희들 전쟁에 동참하라 그랬어요? 동참하라고 했어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동참해라.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전쟁에 동참하라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 동참했느냐? 아니에요. 어떤 지파들은 이 전쟁에 열심히 동참했지만 어떤 지파들은 아이고 너네나 열심히 해. 나 먹고 살기 바빠. 언제 가서 싸우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 일만 하고 있는 지파들이 있어요. 둘로 딱 나뉘어졌어요. 아주 헌신적으로 이 전쟁에 동참한 지파들은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들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다해서 싸웠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에요. 하지만 그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싸우는 그런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전쟁에 동참한 자로 대표자가 누가 나오냐? 드보라와 바락이 나중에 5장에 사사기 5장에 찬양을 하는데 대표자로 축복받는 사람 이름이 누가 나와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야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의 후손이에요. 참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이방인 따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개인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적장수 시스라를 자기가 도망와서 자기의 집에 왔을 때 우유를 줘서 쫙 재워놓고는 말뚝을 가지고 칼과 무슨 창으로 싸운 게 아니고 말뚝을 관자놀이에다 탁 대고 잠자는 것을 망치로 꽝 때려서 적장수를 죽이면서 전쟁이 딱 이렇게 일단락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입니다. 한 집에 그냥 아내고 어머니예요. 이런 여인이 적장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기가 쉽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러다가 실수하면 자기도 죽고 자기 식구들 다 죽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목숨 걸고 가서 하나님이 지금 싸우시는 전쟁이고 이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딱 해서 그 일에 동참하고 목숨 걸고 담대하게 동참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두보라가 이제 나중에 바락이 찬양을 하는 노래를 하는데 이 야엘의 이름이 언급되면서요.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2번이나 언급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보다 가장 복을 받는 여인이 될 것이라고 야엘을 축복합니다. 이 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죠. 그죠?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반면에 또 다른 지파들은요. 자기 일에만 빠져 있어서요. 자기 편안한 삶의 자리에 안주어 있던 지파들이 있었어요.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 아셀 지파, 하여튼 여러 지파들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들은 양의 무리에 앉아 필이나 불고 앉아 있고 지금 자기 동료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배에 앉아 있고 해변에 거주하고 있고 무슨 말입니까? 다 보면 자기 일하는 자리들이거든요. 자기 양치면서 먹고 살고 해변에서 있는 족속들, 지파들 배 타고 그죠? 물고기 잡고 내 먹고 살기 바쁘다 이거예요. 나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그냥 내 먹고 살기 바쁘고 여기서 편안히 살겠다고 살던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라 그랬으면 와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받는 사람들로서 대표격이 누가 나오냐면 메로스 주민이 나와요. 메로스가 그런 마을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메로스 주민들을 저주하는데요. 사사기 5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성 중 하나가 뭡니까?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이기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죠?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는 거 요즘 더 이상 인식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마을에서도요 서로 일 같이 해주고 그죠? 농사 같이 그 집 농사 같이 확 지어주고 우리 할 일 있으면 그 집에서 같이 와서 지어주고 둘의 품앗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삶이었어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바로 옆집 아파트에 사니까 옆집 사람하고도 왕래가 없고 그죠? 굉장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서도 교회에서조차도 자꾸 개인주의적으로 혼자 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함께 세워져가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배만 가줄게.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가서 열심히 돈 벌어야 돼. 난 가서 양물에 앉아 피리 불어야 되고 배에 올라앉아 물고기 잡아야 돼.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자리에는 좀 동참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로스 주민의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야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균형이냐?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혼자서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님 하시니까 저는 앉아 놀게요.
그러다 저주받았잖아요. 그죠? 또 반대의 경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막 앞장서서 나가 싸우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걸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살피면서 따라가되 목숨 걸고 순종에 따라가는, 이거를 피동적 능동성이라 그럽니다. 우리 좀 피동적으로 주님의 뜻을 살피며 따라가되 목숨 걸고 따라가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 우리 교회 보면 여러분, 제가 온 지 3년 반 정도 되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멘? 우리가 다 경험해 왔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분을 일으키시고 잠자는 자를 깨우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죠? 사람이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일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셔요?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깨우고 일어나라 그럴 때 아멘 하고 일어나서 막 움직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형편에서 여기까지 회복되어 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우시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일어나서 따라가는 이 야엘과 같은 자들, 그런 이제까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는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큐티 합시다 그러면 너나 열심히 하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 한번 해볼게요. 흉내라도 좀 내고, 그죠? 우리 기도할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합시다. 그럼 좀 기도도 좀 한 1분이라도 좀 기도하고 좀 이렇게 뭔가 동참하는 게 있어야 하지요. 그런 자들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한 명도 그냥 구경꾼이 없이 다 함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두보로와 바락의 노래가 그렇게 잘 나오고 마지막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앞에 나오는데요, 그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헌신한 그들에게는 주님, 해가 아침에 힘있게 확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사람들 다 자기 하던 일 내려놓고 갔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하겠다고 하나님을 멀리 했다가는 그 일도 제대로 안 됩니다. 내 손 안에서, 그죠? 뭐가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좀 내려놓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일이 힘쓸 때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세워가겠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 손에 좀 맡겨드리고 사는,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좀 믿고 신뢰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하면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금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사사시대는 시간이 갈수록 이런 자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사사시대의 그림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지켜주시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를 힘있게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죠. 그래서 그들을 20년, 30년, 40년 그들을 막 괴롭힙니다. 어떨 때는 막 농사 다 지어놓으면 와서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양떼, 소떼 키워놓으면 다 잡아가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죠? 참 고생하고 나야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십 년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고 좀 편안하니까 하나님 안 찾죠.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먹고 살만하다고 기도 안 하고 예배생활 등한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시고 벌을 주셔요. 그러면 또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고.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 모습이고요. 근데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런 와중에 아주 심한 상태에 있을 때 기록된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고요. 그죠? 룻기 이야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룻기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 시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셨겠어요. 그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몇 사람 있었죠. 그죠? 그 중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고 자격 없는 자인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그래서 겸손하게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가는 그 여인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보아스가 룻을 막 칭찬했죠. 그죠?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 식사 시간에 막 룻을 불러요. 그래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동참하게 하고 막 볶음곡식을 주면서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줘요. 참, 그죠?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외면할 때는 참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배부르고도 남을 정도로 오병이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배부르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주고 또 15절에 보니까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하면서 자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꾸짖지 마라. 마음껏 줍도록 하라 그럽니다. 원래는 곡식단까지 다 거두어 가고 나서 빈들에서 이걸 주워야 되거든요. 이삭을. 곡식단 사이에 있다 보면 곡식을 틀어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배려해 주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해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요.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해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삭 줍기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에 넣으셨지만 거기서도요. 그냥 떨어진 거 줍지 마라 그랬지 일부러 뽑아서 버리라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율법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배려를 해주고 그죠? 그러고 있죠. 이런 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요 정말 기록된 만큼 이 정도만 이게 아니라 정말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하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보아스에 대한 평가가 그죠?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러 간 아침에 나간 룻이 저녁에 돌아오는데 한 보따리 막 이삭을 이렇게 메고 온 거예요. 보리이삭을. 근데 보니까 성경에 얼마만큼 주워왔다고 나오죠? 17절에. 얼마나 주워왔어요? 17절에. 얼마요? 네, 한 에바가 얼마나 될까요? 네, 한 20리터에서 30리터 사이, 한 30kg. 여러분, 우리 20kg 쌀 이게 죽으면 우리가 식구들이 꽤 먹잖아요. 그죠? 꽤 먹습니다. 한 30kg 정도의 보리쌀을 이렇게 얻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주워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에 돌아오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을 수확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 원한다고.
너 도대체 누구 집에 가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냐고 막 그거부터 물어보죠. 그러니까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렇게 제가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많이 주워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느냐, 20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20절에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요, 우리 지난주일에 룻의 입에서도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왔죠? 그죠? 자기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러고, 참 어찌하여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러고, 그죠? 이 룻의 입에서 나왔던 은혜라는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주는 그런 거였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이 나오미 입에서 나온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헤세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 언약과 약속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잘 지키는 것. 변함없이 계속 잘 지켜주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땅히 베풀어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 이상으로 베풀어주는 자비와 긍휼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에는 2가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에 충실하되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준다. 그래서 세번역 같은 데 보면요, 이 헤세드를 뭐라고 많이 번역하냐면 한결같은 사랑이다. 그 2가지를 이렇게 같이 합쳐서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 이 사랑을 이제 헤세드를 이런 이름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언약을 충실히 지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 죽기라는 제도에 충실하게 순종해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렇게 이삭을 주어가게 하라 허락해주고 마음껏 주어가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언약에 충실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의무와 책임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워가라 하고 냅둬도 되는데 곡식단 사이에 와서 주워라. 막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야, 좀 뽑아서 버려라. 주워갈 것 좀 많게. 그래가지고 막 30리터를 지고 갈 정도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 그죠? 사람에 대해 사람이 대단하다, 와, 사람 멋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가게 하는 게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도 사실은 이런, 그죠?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이 헤세드가 사실은 하나님께 많이 붙여지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찬양 중에 보면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거기 계시네 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파트도 들어서고 밑에 건물도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밑에는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산들은 거의 그대로 있죠. 그죠? 예, 불곡산, 천보산, 이런 칠봉산, 이런 산들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저와 같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맨날 변해서 문제죠. 내가 맨날 하나님 버렸다가, 잊어먹었다가, 거역했다가, 또 한 대 얻어맞고는,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와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팔 벌리고 계시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만, 이 좋은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맨날 변하는 사람 잘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특별히 그 은혜와 사랑이 한결같으신 분. 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신실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마땅히 받아야 될 것만 주신다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만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다면 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를 허락하신다면 하루에 수백 대 얻어봐서도 시원찮을 것 같고요, 날마다 심판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것 같고요, 날마다 나를 버리셔도, 날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 왕들을 일으켜서 나를 괴롭히셔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고, 내 인생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벼락을 맞아도 수천 번 맞아야 시원치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야 했어요. 율법대로 하면. 그런데 율법을 넘어서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지금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준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택도 없는 소리.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참아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어느 정도로 기다려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봐 드릴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디냐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나 재림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천년을 하루같이, 또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날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딴 길 가다가도 또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죠? 예, 하나님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아스가 축복했어요.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축복했거든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너를 책임져 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축복해 준 그대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실행하는 도구로 자기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통로가 돼서 일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아는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가끔 우리 자녀들을, 그죠? 자녀들을 정말 심할 정도로 교회 못 가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죠. 그래서 막 매를 대기도 하시고요. 교회 간다고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요, 그런 경우 보면 그 부모님들이 기독교인들한테 질려서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아들내미가 친구를 교회에 같이 데리고 왔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한 번 나왔다 그 다음부터 못 와요.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지 사업을 하시는지 하다가 기독교인한테 당한 거예요. 너무 그죠? 잘못된 모습을 보고 당해가지고 쫄딱 망했대요. 그랬다가 지금은 다시 많이 일어나서 회복됐는데 기독교인들 하면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건지를 인식한 거예요. 저런 교회라면 가지 마. 저런 하나님이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못 가게 그렇게.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여러분 한두 명, 적어도 한두 명은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없이 만나봤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어떤 집사 때문에 상처받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이기적이고 악독하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질려서 괴한당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어요.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집사님들을 보면서는 내가 이분 보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같은 얘기죠,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그분은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서 그래서 그분을 보시면서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자가 많아지고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당신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얘기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고 하나님을 잘 드러내 보여주며 살 수가 있을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지금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이렇게 그죠? 은혜를 베풀었다고 나오미가 얘기하면서 헤세드를 얘기하면서 그가 누구라고 말하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 기업 물을 자가 뭐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다.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요, 우리가 흔히 대기업, 중소기업 이럴 때 말하는 그 기자가 아니에요. 그 세울 기자, 그 기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자는 터 기자예요. 터 기자.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이 터 기자예요. 무슨 말이냐?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땅이나 재산이나 신분, 이것을 기업이라 그래요. 그죠? 땅, 재산, 기업 이런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죠. 그런데 물은다라는 말은 또 뭐냐? 그죠? 물은다는 말은 이제 물어내 할 때 있죠. 그죠? 너 이거 물어내. 네가 이거 다 부셔놨지? 이렇게 할 때 그 물어낸다는 말, 그 똑같은 말이에요. 물어내다. 그죠? 그래서 판 것을 도로 찾거나 또는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돌려 와서 원상 회복하는 거. 원래 주인 자리에 있게 하는 게 무르다는 의미거든요. 기업을 무른다는 게 그럼 합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다. 이 말은 그죠? 대대로 물려내려는 땅이나 재산이나 신분이나 이런 걸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누가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하면 형제 없으면 뭐 사촌, 그죠? 또 뭐 삼촌, 오촌, 뭐 넘어가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친족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친족은 다 있겠죠, 그죠?
형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사촌이니까 아무튼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기 가까운 친족이 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신분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대신 값을 치르고 그것을 원상복구 회복시켜서 그 사람에게 되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자가 기업을 무르는 자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엘. 고엘. 이 두 단어가 오늘 핵심이고 중요한 단어예요. 헤세드, 또 하나는 고엘. 이 고엘. 이 룻기에서는요, 기업을 무르다. 이 고엘이 명사라면 동사로는 가알인데요. 기업을 무르다. 이게 고엘이 되면 기업 무를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한 20번 이상 나와요. 이 단어가. 이게 룻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룻기 하면 고엘 제도. 다들 학자들이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중요한 단어가 오늘 처음으로 딱 나왔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레위기 25장의 희년제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가난해져서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기보다는 땅이라도 팔아야지 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그죠? 땅을 팔아서 이제 곡식을 받아와서 목숨을 연명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그죠? 자기 몸을 팝니다. 종으로 파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경우 많았죠?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집에 가서 일 다 해주면서, 그죠? 먹고 살게 되는, 마치 그런 식이죠. 그 집에 종으로 몸을 팔아서 주는 걸로 식구들이 먹고 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가난해져서 친족의 땅이 팔렸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값을 주고 대신 사서 돌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몸이 종으로 팔렸을 때, 종이잖아요. 그럼 돈을 다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줘서 자유케 해주고, 원래 자유인의 신분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자유로운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친족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자식이 없으면요, 대를 이어지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이 이어지지가 못하잖아요. 그죠? 자식이 없으면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기업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홀로 남은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그런 일을 해줘야 된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친족을 죽인 자에게 복수하는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복수해라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누구든 친족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힘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생명을 해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반드시 보복하는 자가 와서 너희에게 그대로 갚아준다.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두신 거죠. 기본적으로 이 고엘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키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회복시켜 주는 자가 고엘, 기업 물을 자다. 땅과 생명과 신분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고엘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고엘이 된 자는 말로만 그 땅 네가 가져가 이런다고 될까요? 자기가 값을 치르는 헌신과 희생과 손해가 있어야 돼요. 이 고엘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친족을 위해 헌신해야 돼요. 땅을 팔렸으면 내가 돈을 주고 땅값을, 내 돈을 주고 그 땅을 그 친족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종으로 팔렸어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가서 결혼 생활도 하는 것 같고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죽은 그 사람의 대가 이어지고 그 후손들에게 기업이 이어지도록 내 인생과 시간을, 에너지를 들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엘 제도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희생과 손해를 통해 친족을 살리고 친족을 회복시키는 제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땅은요, 땅을 회복하지,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죠? 땅을 기업으로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이 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땅 얘기를 많이 해요. 구약성경에. 그죠? 대를 이어가는 건 뭐예요? 후사. 자손들은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종에서 자유케 되는 거.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 이게 지금 고엘 제도를 통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고엘 제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고엘 제도를 통해 뭘 알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시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한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이런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속량하다는 말이 가알. 그죠? 이 고엘 제도에 쓰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게 고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엘 대신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애굽에서 그들을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시편 78편 3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여기서 구속자가 고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다. 이사야 4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구속자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다 고엘이 다 있죠.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이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에게 고엘을 제도를 허락해 줬지만 그 사람은 진짜 고엘은 아니야. 그 고엘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진짜 너희의 구속자 고엘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나다. 나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에게 참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참 고엘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엘을 완성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값으로 치루어 주심으로. 그죠? 자기 목숨을 값으로 치러 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손해보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약에서부터 그거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과부와 같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달릴 그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자리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고엘이고 지금 오늘 이걸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아스처럼. 보아스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모습을 보면 그게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밟고 일어나려고 그러고 세상은 무조건 경쟁해서 이기라고만 하죠. 아니에요.
져주기도 하고 내가 손해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주보해 보세요. 뭡니까? 고엘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고엘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엘이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십자가죠. 십자가. 미랄이죠.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으면요, 손톱만큼이라도 이 은혜를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만큼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햇세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고엘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 가까이 있는 다른 형제와 이웃의 고엘이 되어서 이 햇세드를 마땅히 받을 것 이상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고요. 죽었던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싸움은요,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나 자신과 싸워서 나를 내려놓고 섬기고 죽어지고 이러면서 이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오늘도 우리를 요청하며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에 동참하라고. 여러분, 사사시대의 메로스 주민들처럼 내 길만 가고 내 살 길만 찾고 내 인생만 챙기는 어리석은 이기적인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일에 고엘이 되어 동참함으로 야엘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화 하나를 들면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룻기를 다 공부했거든요. 룻기를 공부하면 이 부분에 와서 숙제를 냅니다. 이 숙제가 뭐냐면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예요? 식구죠. 그죠?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 자식.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럼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고엘의 역할을 하자.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한 주 동안 고엘의 역할. 그럼 고엘이 되려면 내가 손해봐야죠. 내가 돈으로 뭘 선물을 사서 드리든, 내가 그분을 위해 뭘 대신해 주든, 일을 해주든, 설거지를 해주든, 그죠? 뭔가 내가 아니면 막 다리를 주물러 주든,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뭔가를 내가 들여서 말로만 하지 말고 섬겨보자. 섬겨보자. 그럴 때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럴 때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럴 때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숙제 내면요, 가서 열심히 숙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그런 걸 보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죠? 물론 본인이 은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또 잘 못해요. 근데 말씀 앞에 있고 은혜 받으면 또 해요.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래서 남편들을 섬기다 보니까 남편들이 한 분 한 분 회복되어 왔잖아요. 그죠? 일단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고엘의 역할을 하니까, 내가 죽어지고 섬기니까 다리도 주물러주고, 전에 같으면 큰 소리 빽 지르면서 싸울 건데 꼭 참고 네 하면서 순종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남편들이 변화돼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지금 다시 교회에 나와서 회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 기도해도 교회 안 나오던 남편들이 함께 지금 교회 안에서 나와 있다는,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셔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또 어떤 집사님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주중에는 좀 이렇게 그러다가 주말이 가까워오면, 목금 토일 가까워오면 더 조심하고, 싸울 일도 좀 참고,
남편한테 막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 할 정도로. 왜 그러냐고 할 정도로. 왜 그래요?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는데 안 간다 그럴까봐. 그죠? 잘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알았어 하면서 나올 정도로. 이런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런 일들이 회복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요, 이렇게 고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메로스 주민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숙제를 내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나누라 그러면 한 가지씩 다 나누거든요. 오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우리 온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숙제를 한번 낼게요. 그죠? 다음 주에 와서 다 같이 나누지는 못하지만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시킬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고엘이 되었어요. 한 주 동안 한 가지라도 내 가장 가까운 식구에게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러면서 헤세드를 실천하기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설거지 안 해도 되도록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엘의 삶을 삶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이, 십자가가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나 같은 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계속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고엘, 십자가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그죠?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성도를 성도되, 예벨 예벨에게, 예벨 예벨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름없는 모습으로, 그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완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마땅한 것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절정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고열 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그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와 자유와 생명과 하나님 백성된 신분을 얻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 손톱만큼이라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한 주간 살면서 가장 가까운 우리 식구들에게서부터 내가 져주고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내 삶에서는 그런 게 드러나지 않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왜곡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 교회 다니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받을 것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열되심으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까 생각하니 그저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임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보다는 그저 세상을 더 닮은 모습으로 사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 참 완악하고 인색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곡되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런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나를 위해
마땅히 해야 될 것 이상으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값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고열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은혜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톱만큼이라도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이 은혜 헤세드가 드러나고 고혈됨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드러나고 우리가 고혈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면서 먼저 가장 가까운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고혈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은 것, 물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작은 것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섬기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더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고혈됨이 드러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일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메로스의 주민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야엘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동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고열 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본받아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서부터 고열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